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7월 16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매일 성경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기원전 8세기 말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가진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 또 원수를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참된 승리자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구약의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특별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진 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이름 자체가 어쩌면 이사야 전체 말씀의 주제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날짜에 해당하는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의 한계상 오늘 본문 6절까지 봉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약 50년 이상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까지도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약 6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미약한 막대기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서 평화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보여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어디일까?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나님의 마음이 왜 슬퍼하십니까? 하반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허물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악의 종자,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악의 씨앗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가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마치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는 악한 자녀와 같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에 보니까 상반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땅이여,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복과 저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먼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는 생명과 복을, 불순종할 때에는 사망과 저주를 그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 기록된 이 모세의 기도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사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복과 저주 또 생명과 사망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마치 짐승들의 신실함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어리석은 나귀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의 손길을 기억하는데, 어리석은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지만 신실한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실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으나 오늘 묵상 본문에 해당되는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을 온전히 깨끗해 하게 하시고 또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